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신성교회 청년들은 매일매일 마가복음 말씀을 한 장씩 읽고 톡방에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많이 올리고 있구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의 은혜로 우리 신성교회 청년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신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전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은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전도 어려운 건데, 전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는 전도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또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면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전하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스캇 맥나이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팔을 길게 뻗은다. 그 팔을 길게 뻗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문장에서 언제나 그리고 길게라는 단어가 저에게 와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언제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적 제한이 없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언제나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길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의 제한이 없고 또 상황의 제한이 없고 또 환경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이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임무였고 가장 큰 사명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갈 때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10장 6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8절 하반부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네 가지를 보면 분명한 것이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굳건해져야 되는 것 맞지만 그의 목적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내적으로만 단단해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주제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고쳐주고 살리고 낫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어쩌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재정적인 것을 많이 쏟아붓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사랑 없이 주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진짜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또 무한한 사랑의 표현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섬김과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로 그들에게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진정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임무였고 또 그의 제자들도 이 사랑의 임무를 함께 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더 좌절에 빠지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할 능력까지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이죠. 이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하기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임무가 우리의 임무가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저주는 진실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임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전하기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나의 형편, 나의 생각,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내가 관찰하고 자주 만나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 복음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 경험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삶의 변화를 꿈꾸는 신성교회 청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도전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진정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